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확장되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을 누가는 성령의 역사임을 증언합니다. 호련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넓게, 깊게, 영향력 있게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어떠한 방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를 뿌리채 흔드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도리어 예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으며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했고 또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박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유대인의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 사울이 오히려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가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복음 전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먼저 다메섹 회심 사건대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꼬꾸라져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울이 그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그때 들렸습니다. 그가 주님 니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 핍박자 사울을 도왔던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메섹에 이미 예수를 믿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함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하필 주님께서 사울을 자기에게 맡기시는지 그는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혼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아가지고 지금 이 다메섹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소 사람 바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동력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이름이 입에 올리기조차 싫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얹어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시력이 나빠졌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젠 당분간 핍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니면 사울을 잡아서 똑같이 복수해 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고쳐주시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의문은 당연히 아나니아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여러분, 방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앞서 죽였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르는 것, 이게 사실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온 사람임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가거라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지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의 10중 8구는 못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죽음과 맞닿은 위기의 상황이었는지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이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까무러치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드디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주면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해코지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 시대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오늘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삼면이요 산악으로 둘러싸인 이 해발 700m 정도의 평지로서 요새와 같은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먼 도시를 핍박의 타깃으로 삼았던 이유는 다음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에 보면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각 곳으로 특별히 다마섹으로 이렇게 피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방 지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전방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된 것이죠. 누가 사울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울을 믿겠습니까? 나라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 사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9장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그들은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 모두가 다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9장 27절에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사울을 믿어주자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의 결과,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었고 토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신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다. 저는 이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가 얼마나 세밀한 사람인지, 그 박해의 사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30절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소라는 이러한 곳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 항상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나오는 것이 길리기아 사람,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소는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이 죽음을 피해서 성신자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또 사울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이 가이사라는 여기에 있는 지중해와 마저 맞닿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을 구부로 선물을 통해 가지고 해변으로 이렇게 보냈는지 아니면 육로로 보냈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가이사라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길리기아 다소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누가가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지나가면 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9장 30절에서 왜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는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요, 그 시대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 했는지, 사울이 고향에 가서 있지 않으면 사울의 목숨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이 생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9장 30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도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는 항구지방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이렇게 도와주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과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가 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구브로 섬에 사는 레위인인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전 재산을 다 헌금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7장에 스데반 순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8장 2절에 스데반 순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나오는데,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훗날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사도들이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바나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의 증언을 기초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예비시켜 두신 것이요, 이때에 초대교회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사울이 모든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그때에 초대교회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던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울의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를 변호하며 감싸주지 않았다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비로소 바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나바는 바울의 발견자요, 바울의 소개자이며 바울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도록 안내해 준 안내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런 말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거든요. 누가 지어주었느냐? 사도들이 지어주었어요. 사도들이 왜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사도들이 볼 때 그는 항상 웃으면서 평화로운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따뜻한 사람, 자상한 배려자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변호해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를 보고 열렸다고요? 바나바를 보고 열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나바 말입니다. 사울 같은 자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항상 1등 하려고 하지 않고 2등으로서 그림자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튼튼히 있어갔고 교회는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는 동안에 교회가 튼튼히 서갖고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많아서 성장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문서의 기록자 누가가 사울의 회심 사건을 9장 1절에서 25절에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사울이란 인물 그 자체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한 개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가,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누가는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울과 계속되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이를 증언해 줍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누가는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루다에 에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쏘다녔다는 말이 아닙니다. 1장과 2장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게 되고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3장과 4장에는 박해와 가중되는 박해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4장 5장에서. 그런데 6장에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지요. 이때부터 7 집사를 선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부각됩니다.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9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기간 동안 뭐 했느냐? 누가의
증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루는 룻다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신방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룻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피신하여서 가이사라로 옮겨졌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도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룻다라는 곳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그가 곧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믿음으로 그가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곧 해결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누구의 사역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욥바라는 곳에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은요 참 묘합니다. 그런데라는 이 36절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욥바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헬라말로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여인인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과부들을 정성껏 돌봐주었던 사람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무렵이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룻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을 그 무렵에,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여기 룻다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에니야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로 이 룻다와 샤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여기 욥바에서 여제자가 있었는데 참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세 사람 베드로에게 급히 와서 이 여제자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지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38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고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런데 데리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설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과부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도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다 손수 지어 주었어. 그를 꼭 살려주시오.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립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아주 정갈하게 다시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온 요빠에게 알려지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의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다녀가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다비다처럼 죽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영이 죽고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이 아닌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감겨져 있는 눈을 뜨셔야만 합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 9장 35절과 41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샤론과 온 요빠에 그 놀라운 기적이 알려지니까 룻다와 샤론과 온 요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의 관심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 가운데서 한 인물 한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누가의 인물에 대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4장 5장까지 베드로가 모든 활동을 다 합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어떤 인물이 부각됩니까?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집사로 세워졌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8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28장까지 대표적인 인물을 두 사람만 꼽으라 라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구분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과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3장과 14장이 1차 선교여행,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여행, 18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선교여행,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까지의 선교여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책임지고 있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택한 그릇임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5장까지 기록해 놓았다가 6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6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는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사울의 해십 사건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장 후반절부터는 오늘 본문인 베드로의 사역이 다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 전파 과정에 도움이 된 주님의 택한 사역자들을 1장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입니다. 스데반입니다. 빌립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지금 주의 복음 전파 과정에 어떤 관여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어려운 시기라 그래서 내 목숨 하나, 내 건강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조금이라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매 순간순간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누가의 증언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겁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전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사역을 하지 못했다면 제 사울처럼 오늘 이 자리가 변화의 자리, 회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바나바처럼 저희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